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아동부 때 설교했던 내용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아동부 설교를 우리 청년부 때 할 겁니다. 물론 이렇게 좀 다르겠지만 제가 너무 이렇게 은혜 받고 또 같이 청년부들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너무 어렵고도 또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전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되게 많이 긴장이 됩니다. 긴장하나 봐. 여러분들 오늘 좀 이런 말씀을 듣고 같이 이렇게 좀 동굴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좀 소리가. 조금 여기 모니터 너무 조금만 모니터 좀만 줄여주시겠습니까? 제 목소리 괜찮습니까? 저는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지만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그 예수님을 알길 원합니다. 또 믿음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긴장이 되지만, 또 좀 이왕이면은 오늘 좀 많은 청년들이 같이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나온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이렇게 옆쪽에 가신 분들은 이렇게 눈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이렇게 몸도 좀 이렇게 돌려가지고 쳐다보면은, 눈만 쳐다보시니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때에 우린 그 현장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또 이 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또 악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어야지만 그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자꾸 의심에 돌을 던지다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의심하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이 멀게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실상처럼 믿어지는 것이 뭐로?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창조한 것이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믿음으로 그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이것을 안 믿고 사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 이게 뭐로만 가능하냐면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뭐 되지도 않는 얘기인 것 같죠?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달걀이 있어야지 저기가 되고 닭이 있어야지 또 나는 것 같고, 복잡한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 뭐 우주가 폭발해 가지고 질서를 잡았다. 제가 우리 아동부한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시계를 분해해 가지고 천년만년 흔들어 봐요. 그 시계가 시계로 조립되는지. 너무 하우링이 좀 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괜찮아요? 나만 이상한 거예요? 좀 울리죠? 조금 울리지 않게 좀 해주시겠어요? 원래 좀 이렇게 목소리가 후져가지고. 하나, 둘. 다른 마이크로 한번 바꿔볼까요? 꼭 운동 못하는 사람들이 그 도구 탓하고 말이야. 설교 못하는 사람이 마이크 탓하고. 죄송합니다. 하나, 둘. 잘 안 잡히면 제가 바꿔볼까요? 워낙 저 기술자래가지고.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의 질서가 조금만 깨져도 엄청난 충돌이 나는 거 아시죠?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시계를 분해시켜서 천년만년 흔들면 시계가 된다는 소리는. 아동부 때도 얘기했지만 석유와 석탄을 증명할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직 노아의 홍수, 천지 창조로만 이것이 다 증명되어지는 것이에요. 진화됐다? 여러분 잘 알죠? 이거는 되지도 않는 설이라는 걸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학설로 발표되고 그것을 우리가 배우니까 그러려니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원숭이를 구경합니까? 우리 조상인데.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진화될지를 모르는데 그건 되지도 않는 얘기라는 것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앞으로 살아가고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좀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몇천 년에 걸쳐서 기록되고 정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그 예언의 책이기도 하고 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 보니까 왜 인류가 타락하게 됐냐면은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물론 먼저 그 에덴 동산의 아담 여기를 쳐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여기를 보시오. 고개를 들라. 그 아담과 하와가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곳에 에덴 동산에서는 벌거벗고 살았죠. 부끄러움이 없고 죄가 없는 곳이었죠. 그리고 농사 짓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열매 맺게끔 해주신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뱀이 찾아왔습니다. 뱀이 찾아와서 유혹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선악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인 걸 찾아야 돼요. 선악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마귀가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먹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났을 때에 그 먹기 전에 그 모습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먹기 전에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내가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은 좋은 거 아니야? 죄된 마음이 아닙니다. 그 유혹의 마음에 그것을 딱 먹었을 때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여자들 잘 들으시오. 이 여자가 뭐라고 하면은 나만 죽을 수 없다 이거지. 그 남자한테 줘가지고 너도 먹고 너도 죽자 이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먹기 전에 어떻게 나만 사냐 이거지. 아직 죄가 안 들어왔어요. 저 여자를 위해서 내가 같이 죽으리라. 멋있잖아요. 저 여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살이고 내 뼈인데 여편네인데 옆에서 나왔잖아요. 여편네인데 내가 어떻게 저 여편네를 두고 내가 살 수 있냐 이거지. 같이 먹고 죽자 이거야. 그래서 딱 먹었더니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니까 어떻습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내가 늘 아동부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 뻘개 벗고 나와서 여기서 같이 이렇게 서 있을 자신 있으세요? 예, 가끔가다 이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예. 부끄러워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서로가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을 때도 숨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와서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당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술 먹는 거 그게 뭔 죄야? 담배 피는 게 뭔 죄야? 음란한 거 그게 무슨 죄야? 정당하게 만드는 게 마귀라는 것이에요. 그 마귀가 와서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기도 술 먹는 사람 있고 담배 피는 사람 있고 또 음란한 짓을 음란한 유혹에 빠져 넘어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더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 먹은 사람이 교회 오면 돼요, 안 돼요? 되죠. 또 너무 크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다들 오해하니까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해야지. 돼요 하면은 나 술 처먹고 이거 죄송합니다. 나 술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 교회에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다 죄인이지. 근데도 우리는 막 술 먹고 냄새 나면은 막 저리 가라 그러고 막 오지 않았으면 아니에요.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이거 잘못 듣고 졸다 듣고 다음에 올 때는 술 한잔 딱 마시고 목사님 나왔어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에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게 빠지니까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라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여러분들 술 먹고 온 사람이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담배 핀 사람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음란한 사람이 와서 회개하고 남하고 싸웠던 사람이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술 먹으면은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가기 싫은 것이에요. 교회 가도 뭐라고 얘기해요? 자꾸 반항하는 거예요. 저 말씀이 맞냐 이거지.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술 먹은 사람이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와도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관계를 하나님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나오네요. 방송실? 우리 나와서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나오시오. 나오시오. 저 방송실에서 이거 틀어주고 하면요 예배 잘 못 드려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 때만이라도 나와서 편하게 앉아서 말씀도 편하게 듣고 그러면 좋죠. 너무 고생해가지고 제가 읽어드려도 괜찮죠? 좀 듣기 괜찮죠? 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에 자꾸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도 자꾸 트집 잡고 불만불평하는 거. 믿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해보려고 그러지 않아. 회개해보려고 그러지 않고 자꾸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죄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나왔는데 또 회개해서 또 죄를 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나와야지. 죽을 때까지 나와야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근데 나는 늘 반복적인 죄를 져. 나는 끊을 수가 없어. 그러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 그게 뭐에 사로잡히는 것이요? 사망에 사로잡혀가는 것이. 여러분들 죄랑 끊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리 나오시오. 오시오. 이 형님 목장 있죠? 그리고 들어가시오. 들어가시오. 빨리 와요. 네, 괜찮아요. 우리 자매, 네, 방송실 자매 빨리 와요. 네, 목장으로 들어가셔서 목자를 만나셔가지고 매 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앞에 같이 앉아요. 오래간만에 만나는 건데 같이 앉아서 이쁘게도 입고 오셨는데 또 웃지 마시고. 죄에 사로잡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에 빠지고 남과 싸우고 삶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사로잡힌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술 먹는 것은
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먹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그 먹은 빌미가 자라나면서 자꾸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기 때문에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여러분들 죄를 다 졌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를 죽일 수 없으니까 예수로 자꾸 살려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이사야 말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여러분들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로 인해서 자꾸 부끄러워지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첫 번째 되어진 게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떡하죠? 자꾸 숨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는 결혼했지만 아무리 부부지간이지만 벗고 하면은, 벗고 서로 있으면 부끄럽죠. 그렇죠. 막 벗고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다 홀딱 벗고 에덴 동산처럼 막 그냥 이거는 이거지, 이거는 이거지. 뭐. 나는 결혼하면 부부지간인데 뭐 어때요? 홀딱 벗고 들어가지고 여보 나왔어 나 잡아봐 라면 머리끄댕이 막 잡고 막 이게 뭐, 이거는 그 뭐 결혼해도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숨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랑 피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피하는 것이에요.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 겁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부끄러움에 서로 피하고 숨었더니 하나님이 늘 했던 것처럼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자꾸 숨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배라는 술이라는 음란함이라는 그런 타락의 빌미가 딱 주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먹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졌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와야지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은 하나님께 나와야지만 해결받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로만 해결받는 것이 죄의 문제랍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착한 선을 행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이에요. 아담을 다시 찾았던 것은 그의 죄의 문제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찾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부끄럽기 때문에 서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봤어요. 예수 믿으니까 처음에 핍박이 심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냐고, 너가 예수 믿으면서 가정을 이 꼴로 만드냐고 막 그러면서 핍박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 잠깐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게 되다 보니까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자식을 사랑하게 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고. 요즘은 그렇다면서요. 여자들이 부모님 모실 거냐고 물어보면은, 제가 10년 전인가 그런 얘기를 서울에 청년들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어디 청년들이면 사회복지과 다니는 청년들이. 거기 다니는 청년이 이제 자기는 부모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계셨나? 그런데 물어봤다는 거죠. 이제 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 사회복지 자매들한테 부모님을 모실 생각이 있냐 했더니 열이면 열 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부모를 섬기고 싶은 것이, 효도를 하고 싶은 것이. 죄를 짓고 났더니
부끄러움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이에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깨집니다. 죄는 깨트리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누구랑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이. 불러도 대답 없는 너?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건데, 불러도 대답 없는 너. 가요인가요? 죄송합니다. 예. 벗어서 부끄러워 숨어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찾으셔요. 왜 찾으셨냐면은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당장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이가 그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서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잖아요. 여러분들 낳으셨어요. 여러분들 키우셨어요. 뭐 어렸을 때 여러분들 뻘개 벗은 거 다 봤어요. 예?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옷 갈아입을 때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 막 엄마! 막 이럴 자신 있어요? 예? 부끄럽죠. 왜 들어오냐고 막. 노크도 안 하냐고 막. 내가 지금 다 컸는데. 응? 다 웃는 사람들 다 한 번씩 해본 사람들이야 막. 사생활을 좀 존중해 달라고. 응? 잘 들어. 곧 멀지 않았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깨지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수치를 가려줘야 되는 거죠. 죄를 지으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완전 바뀌어졌어요. 죄 짓기 전에는 내가 저 여자를 위해서 죽어야지. 여기 다 청년들, 결혼 안 한 청년들이죠. 뭐 한 청년들 없겠죠. 말이 웃기네. 결혼해봐. 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내가 저 여자를 위해서 죽어야지. 이 한 목숨 그렇게 됩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아담이 당신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남이 탓하는 것이. 또 여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자꾸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탓하고 가정 탓하고 교회 탓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 가정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곳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셨던 것은 그들을 죄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입혔다고요? 무엇을 입혔다고요? 가죽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죽 좋아하시는 분은 막 가죽 입고 다니시는 분인데 내가 이 성경 말씀 그대로 가죽옷을 입고 다녀야지. 그게 아니라 그들의 수치를 그 치마 잎으로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치마 잎으로 가릴 수 없으니까 가죽옷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좀 피곤하신 분들은 자 눈을 뜨시고 여기를 보시오. 고개를 들라. 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가죽옷은 뭐냐 이거예요. 그냥 창조하실 때부터 가죽옷을 여기다 내비로 두신 거예요? 가죽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죽여야 됩니까? 그냥 가죽만 벗길 수 있습니까? 좀 기술이 좋으신 분은 가죽만 벗기시는 분 계셔요? 죽여야 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가죽옷을 지우기 위해서 무언가는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가죽옷을 지어서 했을 때 그가 그 동물의 가죽인데 과연 어떤 동물이 희생했냐 이거예요.
과연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해야 되는 희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죽옷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동물의 가죽옷이라고 얘기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선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들 그 피, 희생 이것을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는 그 희생을 한 그 동물이 누구냐면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5장 7절에도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에 봉인된 것을 풀 수 없지만 누구도 풀 수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고선 저것을 풀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울고 있을 때 누가 나왔다고요? 어린 양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5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다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색도록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누가 대신 희생한 것이에요?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예배당 나오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과연 왜 천국 갈 수 있고 어떻게 천국 가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선 어떻게 됐냐면 서로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멀어졌다. 인간적인 관계도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우리 자매가 피아노 반주를 잠깐 연주하시는데 그 사랑 연주를 하더라고요. 너무 막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찬양을 이렇게 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죄를 사람이 짓고 서로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여러분 왜 부모의 관계가 깨집니까? 여러분과 부모의 관계가 왜 깨집니까? 삶에서 인간적인 관계가 왜 깨집니까? 죄의 역사입니다. 심지어는 누구랑도 깨졌냐면 하나님과도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부모인데 내 자식이 아프다면은 내가 죽어서라도 살리고 싶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했나 봐. 긴장했나. 내 자식을 만약에 죽는다면은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살릴 거예요. 내가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고 죽음 가운데 있고 서로가 관계가 깨질 때에 살리고 싶으신 것이요. 그 수치를 가려주고 싶은 것이요. 저들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대신 양을 잡아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가정이 회복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밤낮 죄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내 목숨으로 대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내 목숨으로 대신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가? 영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양을 대신 잡는 것이에요. 그 양으로 말미암아 희생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어린 양. 여러분들, 희생제물을 주님께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가죽을 벗기고 발과 내장을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가죽을 벗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벗깁니까?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제가 이것을 좀 웃기게 상상을 좀 한번 해봤어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냐? 죄의 값은 사망인데, 딱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들을 죽일 수는 없고, 그러고서 딱 하나님이 양을 딱 쳐다봅니다. 양이 왜? 죽어야 되니까. 그렇겠습니까? 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이 순순히 자기의 희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그들 스스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기가 희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죄를 짓고 나오잖아요. 그 죄를 예수님이 가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은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해서 이제 첫 번째 낳은 자식이 가인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서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세월이 지나기 전에는 어땠냐 이거예요. 저는 이것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현장에서 자기들이 죄를 짓고 부끄러운데 이 수치 하나님과의 관계도 숨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야만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 피를 쏟고, 양을, 하나님도 그래도 양심이 있으신 분이죠. 그렇죠? 양 잡을 때 여러분들 양이 순종적이잖아요. 양이 이게 목을 벨 때도 그냥 순종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양 가죽을 하나님 살아있는 통째로 벗기셨을까요?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양의 목을 베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먼저 죽어야지 벗겨도 괜찮지. 마취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수술한다든지 꼬매고 그런 데는 마취를 해주지 마십시오.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죽여야 돼, 먼저. 그럼 아담과 하와가 그 현장에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지금 양 한 마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목베임을 하고 가죽을 벗기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어땠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늘 항상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그 양을 제물로 드리면서 그 양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누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나 대신. 네. 아멘입니까?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나 살리려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영광 아닙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만 흥분하는 거예요?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가치야?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을 때 그 자식이 그 부모의 희생을 안 되면은 얼마나
그 삶을 가치 있게 살겠습니까?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아무튼 여러분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양을 생각하면서 드리기보다도 땅의 소산물로 자기 생각으로 좀 간편하고도 그냥 믿음 없이 어떻게 보면 드렸겠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양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희생했는데 그 양을 잊고 그 양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는 기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청년부 예배를 나올 때에 과연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죄로 죽어야 되는데 나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너무 멋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니까 너무 귀한 분이야. 근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은 얼마나 그게 영광입니까? 근데 그 예수가 없어져 버리면은 자꾸 내가 높아지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도 마치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적선하듯이 막 헌금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주듯이 가인 같은 예배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죄의 것을 용서하시고 천국에 가려고 이거의 길을 딱 열어주셨는데 이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정말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의 예배인데 들어오면서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찬송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영광이라 이거죠.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뭘 높아져가지고 가인처럼 그냥 물질 헌금 좀 드리면 그저 뭐 내가 할 일 다 한 것처럼 힘들고 어렵게 나를 사용하고 나를 써도 그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어린 양이 생각나지고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어린 양이 너무 감사하지만 또다시 죄에 사로잡히는 내가 다시 양을 죽이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그 예배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있는 예배로만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가인 얘기했던 거 좀만 더 해볼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 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 가게 됐다면은 교회 나와서 아무리 사역 많이 해도요 감사하지. 써주셔서 감사하지. 영광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주일날 예배당 나와서 감사하죠. 이 바뀌어야 돼요. 원래 여러분들 야 너 교회 오지 마 그러면 제발요 제발 교회 가게 해주세요. 바뀌어야 되는데 뭐 오지 말라면 내가 뭐 알아서 나간다고 이 완전히 뒤바뀌었어. 천국이 있는지도 몰라. 나온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선이 뭘까요? 남 도와주는 게 선입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선이라는 것을 가장 최고의 선이 뭘까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입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최고의 선의 예배를 드린다면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피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죄에 사로잡히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에 사로잡히면 그것에 끌려서 영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선이 뭡니까? 착한 일이에요? 동생을 돌봐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물질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최고의 선은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나 위해서 죽은 그 어린 양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희생을 줬는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이에요.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잡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양을 잡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양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성탄절날을 기뻐해야 되고 부활절날을 기뻐해야 되고 예수 없는 것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추수감사절 지났는데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고 열매의 복을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드릴 게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이거 다 아동부 유치부 때 설교했던 거예요. 예. 물론 그들에 맞게 설교를 했지만, 아니요, 여러분들, 드릴 것 없어도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었다는 그 희생,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값진 희생,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요. 물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열매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너무 감사한데 열매 맺으면 또 그것을 또 갖고 나오는 것이에요. 때로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인이 결국은 어떻게 했죠? 가인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들에서 아벨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죄에 사로잡히면요, 동생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있는 그 희생의 예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가정이 회복됩니다. 삶이 회복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죄에 사로잡히니까 어머니를 공격하고 아버지를 공격하고 식구들과리 싸우고, 죄에 사로잡히니까 그것이 깨뜨려 버리는 거죠. 자꾸.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린다는 것이. 다음부터는 좀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형님이, 야, 너 나왔더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랬냐고 했더니, 야, 너 1시간 설교한다. 뭐, 대단하다. 막. 아유, 형도 오면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돼. 그렇지.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 들으면 또 안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수를 주실 때에 그 근엄하시고 존귀하시고 위엄 있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가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정신을 차리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해서 죽은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이지. 그래서 우리 아동부 때 봤던 영상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 아이고, 아직 안 올라갔네. 예. 아이고, 죄송해요. 이게 또 제가 끄집어내놓고선 또 올라가라고 참. 예. 우리 반주도 올라오시고, 반주도 거기서 들으시다가 좀 더 올라오시면 돼요. 여기를 보시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르면은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 왜 내 삶이 중요한데, 내 결혼이 중요한데, 내 가정이 중요한데. 근데 이 예수를 아는 사람은 이 예수로 회복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심지어는 나의 삶도 회복되어지더라는 것이. 근데 이 예수가 없으면요,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박사가 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선을 행하고, 인간적인 선 있잖아요, 적선하고 동정하고 도와주고, 거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한 것이. 근데 그 예수가 있는 삶은 어떠냐면요, 그냥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예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으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에요. 다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잠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안 켜주셔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를 안 졌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부터 우리는 죄의 짐을, 죄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의 가치가 없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있으면 내 눈에 보여보라고 얘기하고, 나를 믿게 만들어 보라고 얘기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은 예수를 죽이면서 삶 가운데 죄를 지은 우리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발 나와서 그 어린 양의 희생이 헛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에게 영생을 주고 싶은데 제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좀 어려워도 괜찮은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주었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에서 나오는 창녀에게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그 예수를 주었는데도 그 가치가 없으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주일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졌습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와야 되는데 나 같은 자의 예배도 받아주십니까? 그러고 나와야 되는데 어느덧 그 양의 희생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삶을, 그 생명을 생각하며 나의 삶을 가치 있게 살길 원합니다. 진실하게 살길 원합니다. 죄의 값으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생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